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객관화하며 그저 읽는 것으로 끝나는 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통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매일의 통독 분량들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트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바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또 심호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가끔씩 통독방에다가 성경 퀴즈를 냈잖아요. 근데 그 성경 퀴즈가 1시간 그 타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카톡 기능에서 조금 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을까요? 했었는데요. 잠깐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는 예, 책별로 나눠 본다면 구약의 모세오경에 해당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쓴 5가지 책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요.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후의 사람이에요. 그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걸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는 본인이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타임 그 연대는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을 기원전 2000년 이전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한 15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이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이 기원전 BC 1446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를 그때쯤으로 모세를 크게 그냥 1500년대 하면은 모세를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포로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성경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AD 90에서 10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원전 1500년부터 네, 성경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모세오경부터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된 연대를 생각해 본다면 1500년에서 1600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셨을 때 참 신기한 일이 있지요. 모세는 본인이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기록했어요. 그럼 진짜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를 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서 네, 돌판에 언약까지, 십계명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모세도 살아보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의 뚜렷한 계시를 통해서 감추인 비밀을 보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계속 성경의 역사를 조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봐야 될 거. 자, 창세기 오늘은 12장에서 25장까지의 분량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네,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네.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연대가 대충 2000년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원전. 그러니까 족장 시대가 이 정도 된다. 그런데 창세기 25장까지가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가 족장 시대에 해당됩니다. 네, 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족장 하면은 막 추장, 막 그런 거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하나님께서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전체, 무관하진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 인류 전체에 대한 그런 원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족장 시대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은 국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 네, 한 가문의 이 족장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던 그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어가셨던 그 시대를 말하는데 그것이 족장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족장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가족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이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그 기록이 담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네, 이삭에게 흐르고 야곱에게 흐르면서 어디까지요? 네,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죠. 족장 시대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잖아요. 자, 가족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특별히 여기 아이아나 공동체 이제 시작된 작은 공동체, 우리 맨날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작은 공동체, 가족 중심,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해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녹화하기 전에요, 어, 그, 이제는 등록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한 분이 또 등록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한국 전화번호더라고요. 네, 지금을, 네,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 그런데 애기 엄마신가 봐요. 오늘 토요일 새벽에 우리 아이아나 교회 교육 일부에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젊은 엄마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국에 계신 아기 엄마가 이 통독반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아이가 자는 틈틈이 성경을 통독하시겠다고 했는데 꼭 완주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열방을 향해 가는 거 벌써 우리가 통독하면서 제가 은혜만 나눠도 네, 강의하는 하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무슨 시대다? 족장 시대다. 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시대다? 네. 창조와 원 역사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서 시대적인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족장 시대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도 있지만, 이제 시가서라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욥기가 이 시대에 해당됩니다. 저쪽 끝에 시편에 있어가지고 막 포록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욥기는 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 시대에 이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대를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은, 네, 아브라함이 있으면 사라가 있고, 네, 그 아들 이삭과 또 아내 리브가가 있지요. 또 어떤 등장인물 읽으셨나요? 네. 하갈과 이스마엘과 또 롯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있겠지요? 무엇일까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는 언약의 계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계보를 잘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갈과 이스마엘과 롯은 어떤 계보일까요? 네, 인간적인 조급함,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결과로, 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롯은, 네, 들어간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은 살레망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왕이면서도 제사장 기능을 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언약의 주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대표자로 멜기세덱을 생각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신약 히브리서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장소. 사실은 아브라함이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약 통독을 하시면서 계속 보아야 될 지도가 왼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가나안. 우리 뭐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막 들어가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곳, 네, 가나안 땅, 그리고 세겜, 네, 세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델, 또 헤브론, 네. 다 중요한 장소이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고 언약의 장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요단 온 지역과 소돔과 고모라. 네. 여기도 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나눴는지 아시겠어요? 네. 가나안, 또 세겜, 또 베델, 헤브론 다 어느 곳이에요? 네. 약속과 예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보시면은 이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단 온 지역, 뭐죠?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가 되게 좋은 땅 같은데 하면서 요단 온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그쪽을 가지요. 그곳이 어느 곳이었어요? 소돔. 그쵸? 그러면서 여기도 인간적 선택의 결과. 잘 보세요. 자, 헤브론 같은 데 다 어디예요? 산지 지형이에요. 그런데 비옥한, 고 좋아 보이는 땅. 그 인간적 선택의 결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하면 유명한, 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2장 여러분들이 읽으신 곳에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또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것은 헤브론에 있는 곳이에요. 막벨라 굴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 땅, 첫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히는 언약의 조상들이 계속 나오게 되지요. 자, 계속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지역 하면서 지역을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면서 성경책으로 하시는 분들은 형광펜으로 지역은 다른 색깔로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데 왼쪽의 지도를 통해서 그곳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통독하시면서 느끼셔야 되냐면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어. 그 아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 사람이에요. 자, 여기 지금 갈대아 우루 보이시나요? 네, 갈대아가 왼쪽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요, 우루 땅, 그러니까 갈대아가 예를 들면 뉴저지라는 큰 단위라면, 네, 우리 교회가 있는 포트리 거기가 우루, 그러니까 갈대아라는 큰 땅 안에 지역 더 큰 지역 행정 단위 안에 우루가 있는 거예요. 갈대아 땅에 우루라는 타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갈대아 사람, 뭐 여기도 보면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할 때 이쪽 강대한 제국이 나는 산업과 또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할수록 우상이 발전하게 되지요. 그런 곳이에요. 이곳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대한 떠남이에요. 왜냐?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풍부하고 이런 곳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남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떠남? 무조건 교회를 떠나지는 마시고 통독방도 떠나지 마십시오. 자,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나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공간, 시간,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지도 아무리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어디가 있고 다 알아도 우리가 지금 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는 걸까요? 정말 비옥한 곳, 아름다운 곳, 산업이 성장하는 곳, 그런 곳 다 떠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그냥 떠남을 준비하면서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이 지도는 제가 카톡방에 공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족장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어떤 내용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보게 되셨나요? 네. 물론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시간 관계상 자, 이거 뭐죠? 네. 아브라함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떠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명화들이에요. 그리고 언약과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시는 본문이고요. 네, 이거 렘브란트의 그, 이삭을 바치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림인데요. 보면은 진짜 한번 좀 자세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 가슴이 다 떨립니다. 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네, 이걸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진공관 속에서 그냥 평안함만 가지고서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시험과 그것을 통해서 성장이 있었다는 것, 믿음의 여정을 계속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제가 오늘 토요 새벽반에 우리 같은 교육일부 집사님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얘기, 이 12장을 같이 읽었거든요. 네, 아브라함은 75세에 네,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카톡방에는 20대 초반부터 네, 80대, 이제 거의 80이 되신 분까지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르거나 늦은 사람이 없다는 거. 늘 하나님의 right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75세에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13장에서 17장까지는 언약과 확인인데 제가 이거 86세에 이스마엘을 낸 건 검정색 표시로 했어요. 왜일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네. 99세의 아브라함, 99세의 아브라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0세의 이삭을 출생하죠. 99세의 아브람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일들을 시작하면서 할례도 받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통독을 통해서 점검하신 분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과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일 통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127세에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는 것으로 창세기 25장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예, 어떤 랍비 문헌에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대인 랍비가 쓴 아티클을 본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에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화병으로 죽은 거다. 왜냐면 그 다음 장이 바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논문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나 헷갈렸던 것들이 있으면 이번 통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이런 아티클도 있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 이 부르심에서 순조로운 일들도 있었어요. 순종으로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12장에서 나타납니다. 뭐였죠? 네. 애굽 왕이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애굽 왕한테 잘 보이려고 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네. 그 왕에게 수정을 들려고 막 그렇게 하려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순정으로 출발했지만, 예, 이렇게 아직도 이게 마음이 작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생겨요. 예, 소위 쫄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 예, 왕에게 이 여자가 내 여자란 말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속이는 일.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정하지만 또 잘못하고 이런 실수를 반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요 세 가지. 자, 순정으로 시작해서 그 순종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롯하고 요즘 그 줄여 쓰는 게 유행이죠. 너나, 나우가 뭐예요? 너자 나우?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롯과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헤어짐이 필요한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줘버리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가 있는 곳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회복하지요. 오랫동안 막 돌아다녔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하나님이 서라고 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예배를 하는 일이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뭐 했어요? 예배를 하는 거. 자, 예배의 회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멜기세덱의 축복과 11조 얘기도 나오지요. 그리고,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직 아브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어디 나오는 본문일까요? 네, 축복하시기 전에 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그냥 애기 없는 그런 노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에 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실 분들은요, 창세기 17장을, 저도 지금, 어, 창세기 17장을 이렇게 펴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내 언약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할례를 하고 거기에서 이삭을 약속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 순종으로 출발할 수 있겠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9세의 아브라함 아직까지 네, 어, 어, 뭐 이삭을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100세의 네,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였나? 네, 아브라함은 헤어졌던 조카 롯이 있는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 지역의 멸망까지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순종의 사람, 결국은 이 한 아버지, 그냥 이삭만 늦게 키워가지고서는 잘 받았으면은 좋겠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정만 잘 지내면 나는 그냥 족장으로 끝날 애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자, 저 어둠의 땅, 부패한 땅, 폐역한 곳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라를 루이로 해서 이 반복되는 넘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 번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어, 번제물이 있었죠. 그리고 사라의 죽음으로 처음 첫 소유를 또 막벨라 굴을 사서 그래서 이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 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곳이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도피성으로도 이곳이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이곳에서 왕이 되지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는 아브라함이 개인을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가는데요. 자, 그래 여러분 데이2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의 마지 후반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전체의 25장까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그냥 성공한 그런 성공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서 가고 이것이 족장 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잘 하나님께서 만나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혜의 혜택,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만 복받아라 하는 복의 종착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통독을 완주하시고 또 내일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